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동시에 인간은 왜 유혹에 굴복하고 죄를 지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우리는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서 항상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요, 죄와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극복할 만큼의 의지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짐을 지고 두려움의 무게에 눌려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죠. 하나님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인간은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장 1절 보시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습니다. 인간은요, 태초부터 간교함에 약했습니다. 이 장면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간교함 앞에서 인간은 쉽게 미혹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진리는 모두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유혹은 인간에게 조용히 그러나 의도적으로 대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와 성령님과의 교제인 말씀 묵상, 이것에 빈자리가 생기면
어김없이 유혹은 그 빈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화를 걸어옵니다. 인간은 듣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지금 뱀의 부정적인 말, 유혹의 말, 불신앙의 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고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해야 하며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뱀의 질문에 대해 사람이 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요. 그런데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노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런데 인간은 이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뱀의 속삭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요,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는데 인간은 이걸 이겨낼 만큼의 확고한 성경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뭡니까? 나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진 거죠.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갑자기 어느 날 교회도 다르게 보입니다. 신앙도 다르게 보이고 인생도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젠 그 나무가 먹음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사탄이 한 말처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겁니다. 죄는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유익해 보입니다. 이렇듯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될 믿음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먼저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도 먹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죄는 혼자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관계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잘못 살아서 후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의 지난날의 그 모습을 우리 아들들에게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속상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죄는 관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 가족과 공동체,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내려졌더니 이 머리에서 몸 전체로 흘러내리듯 형제의 연합인 이 공동체 안으로도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이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가족에게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집 전체로 흘러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요셉 이름 제대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을 계속 요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 또 충만해지면 그 은혜와 구원이 어디로 흘러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는 처음에는 보기 좋고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좋게 여겨졌으나,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끝은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인간은 제일 먼저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처럼 몸을 가립니다. 부끄러우니까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우리는 감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고 거북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두려워진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는 것,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인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 이런 것은요, 인간의 치마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고쳐 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용서받고 치유받고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살아가시는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의 죄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나의 죄와 잘못이 가족과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소서. 그리하여 가족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혼자 끌어안고 하나님 씨름하며 살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지요. 부끄러운 우리의 삶, 감추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인생은 왜 이렇게 두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기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쉼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잘못이 가족과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서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아뢰
아멘.